지난 한 달 동안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몸도 아픈데 눈폭탄까지 쏟아져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사는 게 바빠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 말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사는 게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삶의 여유도 생깁니다. 믿음 생활을 뒷전으로 하니까 사는 게 힘들고 늘 쫓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늘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믿음을 위한 기도는 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을 우선으로 삼으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인생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그만해라, 멈춰라라고 얘기합니다.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80이 넘은 노령에 많이 힘들어 지쳐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거기 있는 땅을 나누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빼앗은 땅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지만 일단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누기 전에 맨 처음 첫 번째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 분양을 받은 거죠. 전쟁 공로자 특별 분양을 갈렙이 먼저 받은 것입니다. 갈렙이 맨 먼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멈춘 후에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멈춘 거예요. 내가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믿음 없으면 요단강 자체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 지도를 놓고 땅을 다 나누라는 거예요.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정복하지도 않은 땅인데 우선 그 땅을 나누라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놓고 하나님 1등 당첨될 줄 믿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11조 3억 떼고 우리 엄마 3억 주고 우리 아버지 3억 주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넘어가고 뭐 그렇게 일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미리 돈 나누는 사람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 엄마가 마트에 삼겹살 사러 가는 동안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가 삼겹살 구워준 줄로 믿고 우리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이거 삼겹살은 상추에 싸야 제맛이지 하고 냠냠냠 맛있구나. 아직은 없지만 있는 걸로 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아직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정복한 줄로 믿고 그들은 땅을 나눕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미 정복한 땅도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은데도 그 땅을 나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난리 날 것 아닙니까? 그럴까봐 제비뽑기를 합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추측하건대 항아리 2개를 놓고 이쪽에는 12지파의 이름을 넣고 또 이쪽 항아리에는 땅 이름을 써서 놓고 지파를 먼저 뽑고 땅을 나중에 뽑고, 그러다가도 이게 이제 가족 숫자가 너무 많은 지파가 있으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대표로 나온 족장들이 모여서 그 경계선을 좀 조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아무튼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땅을 나누는데 갈렙이 먼저 앞장서서 헤브론에 있는 산지는 내게 주시오라고 특별 분양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의 산지라고 하는 곳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뭐 물이 풍부하거나 목초지가 아니고 아주 그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정복하기도 어려운 아직 미정복지예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사는데, 거인 중에서도 오늘 15절에 보면은 가장 큰 거인들이 사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헤브론의 산지였습니다.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제비뽑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주시오라고 갈렙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비뽑기를 했다면 그 헤브론의 산지가 뽑힌 가족들은, 지파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제비뽑기를 하는데 좋은 땅이 우리한테 할 땅이 돼야 할 텐데, 저 헤브론의 산지가 우리 지파에, 우리 가문에 할 땅이 되면은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먼저 나에게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어디를 청소하고 하는데, 화장실 걸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집사님이 장로님 화장실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나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제가 맡겠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갈렙에게 이 헤브론의 산지가 할당되는, 주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갈렙이 이 헤브론의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그때로부터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이 갈렙이 정탐꾼,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정탐을 하고 와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아주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모세에게 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헤브론의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얻게 되면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기꺼이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이제는 나에게 주시오. 내가 올라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 가문이 차지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성읍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아이고 갈장군 고맙소. 다 안 가려고 하는데 갈장군이 거기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하고 이 헤브론의 산지를 허락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지나가 버린 오랜 시간 전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의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그날은 45년 전 정탐 보고하던 그날입니다.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또 6절 끝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때 그 사람들 다 죽었지만 당신과 나 둘 사람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것처럼 여호수아 총사령관, 당신도 그때 들었으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을 요청합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12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 성경,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완전히 정복된 깔끔한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헤브론 산지를 요청합니다. 10장 36절에 보면 헤브론은 이미 정복한 땅이었어요. 헤브론은 이미 정복한 땅이었지만 헤브론의 산지는 아직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도 보면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거든요.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헤브론은 이미 정복이 된 건데 헤브론 중에서도 정복이 안 된 산악지역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산악지대를 내게 주소서. 12절 말씀, 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필경, 반드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낙 자손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돼요. 집사님, 나 돈 좀 꿔줘요. 내가 이자 붙여서 갚아줄게.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이 교인들 간에 돈 꿔주고 빌리고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주고 말지 돈을 이렇게 빌리고 빌리는 그런 일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렙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죠. 현재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아까 읽은 9절에 다시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렇습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은 한자도 그렇지만은 원래 히브리 원어도 보면은 부족함 없이 전적으로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자도 보면은 마음 중심을 다해 말씀을 이룬다는 게 이게
한자로 충성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8절에 보면은 갈렙 스스로 자기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9절은 모세가 갈렙을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향해서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갈렙 자신이 자기는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말하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충성된 사람이 갈렙입니다.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45년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자고 말할 때 아니다, 두렵지 않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45년이 지났어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말한 것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아낙 사람들, 헤브론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자기가 말했거든요. 그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죠. 내가 편하고 상황이 유리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고 불리하고 어렵고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건 충성이 아니죠.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을 할 때에 10사람은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정탐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왕따가 될 수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보고하냐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게 충성이죠.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80이 넘도록 장수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하려고 나를 이때까지 살려두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45년 전이나 변함없는 기력과 용기와 힘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건강도 주시고 이런 장수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좋은 땅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갈렙에게는 있었지요. 이미 정복된 땅, 아주 좋은 목초지, 아주 뷰도 좋고 아주 비옥한 땅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틀림없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조리 다 동료들이 죽고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은 바로 헤브론의 산지를 제가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갈렙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상황이 유리하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불리하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좀 먹고 살만하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들을 세워서 다시 또 살려주지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떠날까 봐 신신당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요소마다 가나안 원주민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남겨놓으셨을까?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 이방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쫓지 않을 때 때로는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않았어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도 겸하여 섬긴 게 문제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이게 충성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지요. 그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반순종입니다. 반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살아나왔지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니느웨는 사흘길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만 전체를 돌 수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하루 길만 갔습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반순종입니다. 반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가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불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할 때만 따르고 거친 길, 험난한 길로 인도하면 거부하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든지 험한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충성입니다. 온전히 쫓는 것,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온전히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충분히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김 집사야 수고했다. 너 그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따르는 게 이게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아유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이지 뭐 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뭐 자기가 자기 신앙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따라가는 거. 이게 온전히 따르는 것이고 온전히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사람의 몸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듯이 피도 고이면 썩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한 자리에 가만히 오래 앉아 있으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주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이죠.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말을 타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습니까? 근데 50밖에 못 살았어요. 말을 타고 불로초 구하러 다니는 진시황은 50을 살았는데 그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는 80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움직여야죠. 아주 비단 이불에 고운 침대에 가마 타고 다니던 옛날의 왕들은 40 안팎으로 살았어요. 근데 가마꾼들은 80을 살았대요. 사람이 꾸준히 운동을 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계속 행동하는 신앙, 행위가 따르는 믿음, 그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 있고 건강을 위한 운동이 있답니다. 이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은 남들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미국에 그 8년 동안 이 보디빌딩에 우승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 50이 들어가지고 골병이 들었대요. 연골과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됐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꾸다 보니까 건강이 혹사를 당한 거예요. 진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갈렙 같은 신앙,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죠. 여러분 모두 갈렙과 같이 충성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른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12절 말씀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죠. 이미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반대를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헤브론의 산지, 아무리 철병거로 강력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중에도 아주 충성스러운 개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죽으면 그 주인 무덤 곁에 가서 몇 년을 지내는 그런 개도 있더라고요. 갈렙은 이 개 같은 사람, 개와 같은 사람인데 정말 충성된 개. 끝까지 주인을 따르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직은 정복되지 않은 그런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확신하고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긴 건 아니죠. 꾸준히 45년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신앙이라는 것도 건강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근육을 쓰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오히려 탈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선을 볼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하고 싶은데 선을 볼 때마다 실패를 할까 물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라는 게 웃으래. 활짝 웃으면 당신은 다 좋은데 마음도 착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웃음이 없다는 게 웃음이. 그래서 선을 보러 나가면 항상 웃어라. 상대방이 오기 전부터 웃어라. 그래서 웃었대요. 웃고 있었더니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오자마자 그냥 돌아가 버렸대요. 평상시에 웃어야지 갑자기 웃으려고 하니까 얼굴에 마비가 온 거예요. 평상시에 웃어야지 오늘 갑자기 웃으려고 그러면 탈납니다. 운동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갈렙처럼 45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꾸준한 신앙 생활해야지 오늘 갑자기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고 뭐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뭐 그것도 좋지만 꾸준히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은 갈렙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갈렙은 비록 몸이 85세 몸이 늙었지만은 마음만은 믿음만은 청춘이었습니다. 그 청춘의 믿음, 건강한 믿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갈렙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렙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나안 정복에 사용하신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갈렙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도 사실 이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